자, 오늘은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 한 절의 말씀으로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난 이후 제자들의 복음 선포의 핵심 메시지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하심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은 분명히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그들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을 정확히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사역을 다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야, 더 정확히 말하자면 오순절 이후에야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전까지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을 몰랐습니다. 즉, 복음을 몰랐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올바르게 신앙을 고백했던 베드로조차도 정작 예수님께서 이제 곧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할 것과 부활하실 것을 밝히셨을 때 베드로는 그 십자가 사역을 저지하고 가로막으면서 예수님께 항의했습니다. 그만큼 그전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도 제자들의 이해는 턱없이 불완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영적인 눈이 십자가에 대해서 열리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의 메시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전한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십자가, 그것이 복음의 가장 핵심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행위로는 흠이 없다고 자부할 정도로 종교적 열심히 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가만히 있었으면 장래 이 유대교 랍비의 최고 선생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장래가 촉망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철저하게 십자가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이전까지 그가 추구했던 삶은 모두 다 배설물, 더러운 토사물과 같이 여길 정도로 그는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추악함과 죄됨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율법의 의로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했던 자신의 지난 삶이 쓸모없고 무가치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율법의 저주 아래 매여 있었던 상태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그의 전 존재가 사로잡혔습니다. 십자가로 살고 십자가로 숨쉬고 십자가로 생각하며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도 바울을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십자가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고백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내가 지금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 자신이 아닌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 자신의 정체성을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로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렇게 되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의 의와 열심이 아닌 십자가만을 가장 최고로 높이고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세상과 바울의 관계에 있어서도 바울은 이제 나는 세상에 대하여 완전히 끝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을 향해 뒤를 돌아볼 수 없습니다. 이미 끝나버린 그곳으로 되돌아갈 수도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자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옛 본성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정욕과 욕심은 그를 주관하거나 그를 사로잡아 지배하지 못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죄의 세력은 이미 힘을 잃었고 그 일이 십자가로 인해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이제는 죄의 정욕을 추구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죽이며 사는 사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2장 2절은 나는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학식과 지혜를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가장 고상한 지식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을 아는 것에 비한다면 보잘것없는 지식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혜 중에 가장 최고의 지혜요, 가장 필수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할 중대한 주제였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 지배받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십자가야말로 가장 영광스럽고 십자가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삶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 원리가 그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한 영혼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어오면 그의 인생은 십자가 전과 십자가 후로 분명하게 나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사람의 마음에 이 십자가가 심겨지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죄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그가 거듭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십자가의 말씀을 회방합니다. 기독교에 대한 많은 이야기는 듣게 해도 절대 온전한 십자가에 대해서는 듣지 못하게 합니다. 십자가가 빠진 복음, 십자가가 빠진 신앙, 십자가가 빠진 그리스도인의 열심, 그리고 십자가를 그저 상징이나 장식 정도로 치부하게끔 만들어버립니다. 교인들의 마음의 중심에 절대 십자가가 심겨지지 않도록, 그 십자가가 그 마음에 찔리지 않도록 그저 귀에서만 맴돌다가 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자 믿음의 원천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는 가장 지루하고 가장 환영받지 못하는 주제가 되어버렸습니다. 현대 교회에서 십자가는 절대 중심 자리를 차지하지 못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아닌 인간이 높임받고 자아가 숭배받는 거듭나지 못한 육적 교인들만 가득한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교인들에게서 이 십자가가 얼마나 지루한 대접을 받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마다 얼마나 성도들의 분위기가 따분해지는지를 보십시오. 오늘날 십자가는 그저 복음 전도 때나 아니면 새신자 교육 때나 한번 듣고 거쳐가는 그러한 통과 의례처럼 취급받고 있습니다. 마치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들었으면 이제는 더 이상 들어도 반복해서 듣지 않아도 되는 하나의 기초 입문 또는
고난주간 때나 전도축제 때나 이런 특별한 절기 때나 가끔 듣는 메시지로 여기게 만듭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너무나 듣지 못해서 무지하거나 또는 반대로 십자가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해서 오히려 별 감흥이 없거나 이렇게 오늘날 교회는 양극단의 반응을 나타냅니다. 또한 마귀는 이 십자가를 우리의 현실적인 삶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현실과 괴리된 주제로 여기게끔 만듭니다. 지금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내게 힘을 주는 메시지고 위로의 메시지고 평안과 축복에 대한 메시지고 나에게 힘을 주는 메시지지 십자가같이 이렇게 무겁고 진지한 주제는 듣기에 버겁다는 것입니다. 죄나 형벌, 하나님의 진노와 같은 이러한 이야기를 듣기에는 삶에 여유가 없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더 피곤하고 무겁게만 들립니다.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의 내용도 내 현실과는 그다지 상관이 없게 느껴집니다. 죄 용서고 구원이고 다 좋은 말씀인 것은 알겠는데 정작 그걸 통해서 오늘 내가 하루 사는데 힘을 얻고 또 내 삶의 인도를 바랄 수 있느냐, 내 삶에 좀 더 긍정적인 요소를 제공할 수 있느냐, 내 삶에 활력을 제공할 수 있느냐,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별로 효력이 없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십자가 얘기는 저만치나 멀리 떨어져서 듣는 것입니다. 실용주의의 영향으로 인해서 오늘날 현대인들은 어떤 지식을 접할 때 그것이 내게 어떤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느냐 또는 단기간 내에 빠르게 습득해서 써먹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같이 판단합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궁극적인 진리 같은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 닥치게 될 영원한 갈림길에 대해서는 고민도 관심도 없습니다. 다들 이 현세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느냐만 관심이 있을 뿐 복음의 메시지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이 점점 더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복음이 왜 아무런 관심을 끌지 못합니까? 오늘날의 사람들은 의에 관심이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죄에 대한 문제도 생각하고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람들에게 있어서 죄는 그저 다 같이 짓는 것입니다. 너도 죄 짓고 나도 죄 짓는데 에라이 그냥 법에만 안 걸리면 다 같이 그냥 똑같이 죄 짓고 사는 거지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인간이 올바로 사는 것, 어떻게 하면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전혀 관심 없는 고민입니다. 요즘 시대에 누가 그런 고민을 합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미 있는 삶이란 내 자신의 인생을 더 멋지게, 더 능력 있게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내 라이프 스타일을 고수하면서 나만의 스타일로 사는 것, 나를 소중히 하고 아끼면서 내 자신이 나에게 만족하는 것, 상처받지 않고 스스로 떳떳하게 당당하게 사는 것, 나부터 나를 아끼는 것, 고작 이런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윤리적인 것이나 도덕적인 것은 없습니다. 자아의 만족, 자아를 세우는 것, 내 자아를 살찌우는 것, 이것이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의미 있는 삶입니다. 그런 면에서 십자가는 분명 오늘날의 현대사회와는 맞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환영받을 만한 요소가 단 한 가지도, 정말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대, 온 시대를 향하여 언제나 진리입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도 언제나 변하지 않을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도록 주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오늘 이 시대, 현재에도 변함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 역시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시대 때나 오늘날 우리 시대 때나 인간의 본성이 전혀 변하지 않았음을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사람이 더 진화되고 진보되었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은 창조 때에 지음받은 이후로 더욱더 타락하고 어리석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지고 더욱더 추락하고 더욱 내리막길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인간의 죄악이나 오늘날 사람들의 죄악이나 여전히 같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어두우며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 저항하고 여전히 거부하고 여전히 교만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변한다면 오히려 더 악해지고 더 어리석어지고 더 교만해질 것입니다. 교육과 문명의 발달이 보편적인 사회 문화는 발전시켰을지 몰라도 인간의 본성에 있어서만큼은 조금도 개선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정작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대한 이 영원한 운명을 가르는 이 사활이 걸린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 어떤 문명의 발전도 그 어떤 지혜와 철학도 조금도 소망을 갖게 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이 AD 55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도 오늘날의 상황과 똑같았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말씀을 대하는 두 가지 상반되는 태도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으로 보이고 반면에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십자가의 말씀이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격을 가지신 영원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말합니다.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그분이 희생 제물이 되시고 대속물이 되셨다는 속죄의 메시지를 가리킵니다. 즉 예수님의 성육신부터 그분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신 모든 것을 포함하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분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기독교의 메시지입니다. 세상을 더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사람들로 하여금 선한 사람들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근본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착한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행복하고 더 아름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와 의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기독교는 죄와 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교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죄와 의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이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어떠한 것도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 아닙니다. 지역 사회봉사 또는 좋은 정서적인 쉼과 문화적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먼저 죄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도록 하는 곳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만왕의 왕이시요 창조주요 구속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들려져야 할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소식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그 어떠한 이슈보다도 더욱더 실제적인 이슈입니다. 그리고 더 현실적인 이슈입니다.
죄와 의의 문제는 현실과 동떨어진 주제가 아닙니다. 창조 이래로 오늘날까지 왜 세상이 이토록 불행하고 슬픔이 가득한지, 모든 악한 일들과 재앙들이 왜 생기는 것인지, 왜 세상에는 끊임없는 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건지, 인간은 왜 모두 다 죽게 되는 것이며 인간의 삶은 왜 그토록 끊임없이 목마르고 공허하고 허무한 것인지, 이 세상은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디로 흘러가는지,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나의 종말과 죽음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지, 성경은 이 모든 물음에 대한 해답이 다 죄와 의의 문제에 달려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가장 어떠한 종교보다도 가장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그 모든 것을 포괄하는 진리를 다룹니다. 이렇게만 본다면 십자가의 말씀은 얼마든지 사람들의 귀를 솔깃하게 만들 만한 요소가 있다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러한 지식과 지혜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도 진정으로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더 많은 지식이 나를 고상하게 만들어줄 거라는 그런 교만에서 나온 것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모든 것들에 답변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어디 나도 한번 들어볼까 하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런 사람들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메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시대 당시에도 사람들은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의 고대 그리스는 철학과 지혜의 도시였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오늘날까지도 지혜와 철학을 대표하던 이들이 모두 이 헬라 시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당시의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들이 활동하던 때 그들의 영향권 아래에 있던 사람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대중들이 바울이 복음을 말할 때 어떤 기대를 갖고 들었겠습니까? 과연 이 사람이 얼마나 화려한 언변으로 지혜의 말을 할까? 얼마나 뛰어나고 현란한 수사로 내 귀를 즐겁게 해줄까? 이런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했던 이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말씀은 그들이 듣기에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여기 18절에서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여기서 이 어리석은이라는 단어의 원어 의미는 단순히 지혜가 없고 무식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미쳤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바울이 전한 이 십자가의 메시지가 너무나 허무맹랑하고 도저히 들어줄 만한 가치가 없는 미친 소리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인간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라는 이 말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미친 소리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어떤 고상함이 없습니다. 인간을 높이는 것이 없습니다. 인간의 이성을 만족시켜주는 요소가 없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을 전혀 높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이성, 인간의 선행, 인간의 지혜, 인간의 자아를 철저히 꺾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 위로, 복,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어떤 이타적인 희생과 봉사, 이러한 모습들에 대해서는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거치는 것, 십자가에 걸려 넘어지는 것, 십자가를 통한 자기 부인,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정직히 말할 때는 십자가도 교회도 다 거부합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 대중들은 그분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은 그분을 떠났습니다. 십자가는 인본주의적인 모든 것을 꺾어버립니다. 십자가가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 모든 말씀을 로마서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는데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안에 밝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밝히 보여주셨다. 세상 창조 때부터 그분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께서 만드신 만물을 통하여 분명히 드러나 알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도 않고 감사드리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들은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으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으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수근거리는 자이고 비방하는 자이고 무례한 자이며 교만한 자이고 자랑하는 자이며 악을 꾸미는 자이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이며 우매한 자이고 신의가 없는 자이며 무정한 자이고 무자비한 자이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그런 일을 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을 옳다고 한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더 나으냐? 결코 그렇지 않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모두가 탈선하여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하다.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며 파멸과 비참함이 그들의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우리가 아는 것은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성경이 인간의 본질적인 상태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죄로 타락한 인간은 이러한 자신의 정직한 모습을 스스로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주셨습니다. 이 계시를 통해서만 우리는 인간의 정직한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어느 정도까지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살면서 윤리 도덕적으로도 나는 어떠한 흠도 점도 없이 깨끗하게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얼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자신이 감옥에 갈 만한 큰 죄를 범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인간의 착각입니다. 인간의 악한 죄성은 그 죄가 너무나 커서 도저히 스스로 그 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죽으셔야 할 만큼 악한 죄인인 것입니다.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둘 경우에 그에게 닥칠 영원한 운명은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이고 복음 선포가 왜 그토록 긴급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죽음 이후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그 심판대 앞에서 절대 핑계댈 수 없을 것까지도 미리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란 이 표적에서, 관역에서 벗어난 존재입니다. 그것이 죄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 죄의 대가, 죄에 대한 공정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죄의 세력 아래 있으며 죄의 힘에 묶여 있고 그로부터 탈출하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과 멸망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은 바로 이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가볍게 흘려들을 수 없는 말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결코 지옥의 멸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가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심각하고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며 그분이 모든 인간에게 의로움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우주를 지으신, 이 모든 피조물을 지으신 분께서 도덕적인 의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지금 모든 사람 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인간에게 불쾌감을 주는 이 십자가의 말씀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어째서입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도 말했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그리고 로마서 3장 22절 이하에서는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그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속죄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며 이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어 자신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다. 구원받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인간 편에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편에서 제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희생제물로서 대속물로서 친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또 죄로 막힌 담을 허무시기 위하여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무서운 진노의 형벌을 감당할 수 있었고 또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실 수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받아야 할 모든 진노와 형벌과 의로운 심판과 무서운 저주와 죽음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신 분이셨으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그 모든 십자가의 무서운 형벌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요구되었던 이 죄의 대가, 사망이 예수님 안에서 처리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흘려지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충족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값을 십자가에서 그분의 생명을 지불하심으로 완전히 처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죄인인 우리에게 요구되는 더 이상의 대가, 더 이상의 추가 부과되는 대가는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만족시킬 의로움이 없이는 그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율법은 그 어떠한 점도 흠도 없이 어떠한 실패도 결함도 없는 완벽한 복종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모두 충족하시는 그 의를 그분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는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이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의를 대신 성취하시고 또 그분은 단 하나의 범죄도 저지르지 않으시고 단 한 번도 불순종한 적이 없으신, 단 하나의 죄도 없으신, 그리고 마음으로나 행동으로나 모든 율법의 의를 성취하신 그 완전하신 그분의 의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전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에게 넘겨지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대신 그분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에게 덧입혀진 예수님의 의를 보시고
이제 내가 너를 의롭게 여긴다라고 법적으로 선언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도말되었습니다. 완전히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로 인한 심판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의로움, 이것은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것으로 간주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여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우리의 죄와 의의 문제를 모두 해결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죄인이 화목하게 되었고 원수 마귀의 권세는 깨뜨려졌습니다. 마귀의 머리통이 무너지고 짓밟히고 패배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더 이상 저주받지 않습니다. 심판의 형벌이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진노가 아닌 은혜가 성도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보호와 영원한 안전이 성도를 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사랑이 천국에 이르도록 영원히 함께해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 편에서 모두 마련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일절 기여한 어떤 공로나 행위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지혜도 철학도 이뤄낼 수 없는 능력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에서만 나올 수 있는 구원의 방식입니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방식과 그 능력을 찬송한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죄인을 거듭나게 하실 때 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지혜를 보게 하십니다. 그 전까지는 여전히 십자가 안에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십자가는 따분하고 지루한 것이며 어리석고 불쾌하고 여전히 미친 소리입니다. 십자가에는 내 이 이성을 만족시켜줄 어떤 놀라운 지혜도 지식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미련하고 미친 소리를 통해서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지옥에 갈 자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건지십니다. 전도의 미련한 것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사람의 이성은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어내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뿐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도 나타내 보이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지혜를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내셨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면서 동시에 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사형을 집행하시면서 동시에 구원과 용서를 선언하십니다. 죽음의 무서운 처형이 이뤄짐과 동시에 영원한 생명이 솟아났습니다.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 이 방식을 통해서 가장 영광스럽고 위대한 구원의 길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지혜와 철학도 해낼 수 없는 그 능력, 죄와 죽음, 그리고 의와 영원한 구원의 문제를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뤄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복음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대의 모든 철학과 지혜를 뛰어넘고 무너뜨려버리는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만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지혜도 할 수 없는 그 능력이 이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경애와 감탄이 오직 사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특별히 더욱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만 갖게 되는 마음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는 이 십자가에 대한 자랑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만이 아니라 오늘 이 현재의 순간에도 언제나 십자가는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이 능력에 감격해야 합니다. 날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와 능력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그 어떠한 지혜와 철학보다도 더 뛰어난, 오히려 그것들을 무력하게 만들고 넘어뜨려버리는, 무너뜨려버리는 그 견고한 진을 파쇄시켜버리는 이 십자가의 능력을 여전히 놀라워하고 찬송하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십자가로 돌이키십시오. 십자가로 돌아가십시오. 십자가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청교도 사무엘 루더포드는 십자가를 잃어버린 믿음은 곧 얼어버린다 라고 말했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믿음은 냉랭해지고 미지근해집니다. 십자가를 잊고 산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에는 교만이 생겨납니다. 십자가를 잃어버린다면 성도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의 구원이, 여러분의 믿음의 출발이 십자가에서 출발한 믿음이라면 다시 그 십자가로 돌이키십시오. 날마다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현재를 사십시오. 여러분이 그 잃어버린 십자가를 오늘 찾으십시오.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인 이 죄와 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이 십자가로 인해서 성도는 죽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이 용서받고 자신이 새롭게 된 이 십자가를 가장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노래하고 십자가를 여러분의 마음과 삶의 중심에 놓고 날마다 이 십자가를 되새기며 이 십자가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였음을 의식하며 살아가십시오.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 전체의 전반을 다 장악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죄 용서, 여러분을 의롭게 하는 것, 여러분의 옛사람의 죽음, 여러분의 새 생명의 원리, 죽음과 마귀의 권세에 대한 승리,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 성도가 근본적으로 패배할 수 없는 이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보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어떤 지혜도, 그 어떤 이 세상의 능력도 십자가에 비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 비교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뤄냈던 일을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 십자가를 더 깊이 알고 가장 고상한 지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게 해달라고 오직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만 기도해도 여러분이 많은 것들을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을 찬송하고 자랑하면서 날마다 이 능력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 위대한 십자가, 십자가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절정,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를 저희가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철저히 박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잃어버린 그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서 출발하고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도 모르는 채 망각한 채 이 세상에서 무기력하게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도 이 십자가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십자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 외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길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그리스도 유일신앙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